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주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첫째 주일 또 2025년 마지막 월 예배 첫째 주를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송년을 보냅니다. 또 2026년 10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송구 영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좀 결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결갈 제자교회가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또 감사드리고 또 새해도 주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영육 안에 지켜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그런 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잘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지는 일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 중보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 원하고 또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야하시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시리아 군대가 참으로 다 패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참으로 악한 무리들,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 주체사상, 또 어둠의 그림자 정부들, 딥스테이트들까지도 주여 대한민국의 모든 참으로 부정선거로 참으로 시민들의 투표권을 갈취하고 훔쳐가고 또 꾸미는 그 모든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신성한 국민의 모든 그 재정을 또 해킹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시민의 안전을 훔쳐가는 모든 이 참으로 스파이들, 간첩들이 덕실거리는 이때에 나라의 안보와 서로 보안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다 이제 들춰내시사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의 기초가 참으로 기독교 입국론의 성령의 한성 감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그 뿌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를 세울 수 없는 중에도 참으로 만국의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1945년에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 또 대한민국이 참으로 강대국에 의해서 또 회복되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선교사 가정을 부산에서부터 또 대전을 거쳐서 의정부와 양주와 고향을 거쳐서 이 서울과 이 접경 지역에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바로 자유통일이며 2천만 동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이곳에 우리가 땅을 밟게 하셨사오니 이 참으로 주님 대한민국에 있는 여리고 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침묵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다 주여 7 영들 주님을 대적하는 영들 참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저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또 역대하 20장의 야하시엘 때처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쫓아내신 것처럼 지금 이 중국과 북한과 모든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때에 주여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하여도 감옥에 가 있고 수많은 계엄에 참석했던 사성 장군들, 삼성 장군들이 감옥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국민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참으로 국민 저항권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때에 주여 참으로 이 2025년이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국가 비상계엄령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총성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 나라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 참으로 인구가 많고 군대가 많은 중국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저 중국에 뿌리 내리고 지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힘없이 공산당에 이끌려 다니고 체제 가운데서 순복해야 되는 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자유를 외치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수십만의 참으로 감옥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먹지 못하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참으로 유리창이 없어서 비닐로 참으로 이 추위를 견뎌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강냉이와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이루고 아버지 이주의 자유도 없고 취업의 자유도 없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여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저 북한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가 저 북한에도 증거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천만이라고 하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립의 갈등에서 오직 예수만이 주님 높임을 받는 그날이 자유통일이며 또 주여 국경이 155마일의 휴전선이 철거되는 그날일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참 우리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또 통일되는 일도 주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뺏기고 이제까지 이 10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또 다음 세대들도 함께 이 큰 부르심에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세웠사오니 여호수아 본받아서 12지파들이 저 여리성을 돈 것처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셨고 대한민국 건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주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길갈 저녁에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명 또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섭리만 나타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500여의 큰 놀란 역사가 이 길갈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오영기 강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자, 오늘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주목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큰 그 계획 또 목적 이 성취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5절 16절 이런 말씀들은 이 바리새인
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와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단순히 한 1인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마치 창세기로 말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예. 아담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으로 영생을 흘러보내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이제 영생의 아들들을 흘러보내는 아담의 사명을 그 지식의 저주라 그러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과일을 먹었으면 영생하는 일을 보냈을 텐데 지금 똑같은 일이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도 일어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씻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세례죠. 세례 요한이 정결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 사역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인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장에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물로 너희들을 씻는 회개의 일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선지자냐? 마치 하는 일이 마치 메시아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니 그 광야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유대 광야 요단강에 가봤지만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멀고요.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멉니다. 사막이 사막. 사해와 가깝고 굉장히 광야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한성에 가기 위해서 보따리 짐을 사들고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정말 먹을 거 다 들고요. 완전히 장기 여행할 차림으로 와야 되는 곳이 그처럼 말씀에 갈급해서 오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정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특히 바리새인들이 바리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 누군가 계속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너는 모세냐? 너는 예레미야냐?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바로 물로 죄를 씻는 정결의식을 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당신도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로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는 그럽니다.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옆에서 축하해주는 친구다. 그래서 정말 신랑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정말 친구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에 뭐냐면 사역이 확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니고데모를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같은 전, 아담같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는 결코 에덴 동산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의 의에 이른 율법의 의를 이루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를 온전히 다 이룬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정식으로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의 선생들이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는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사함 없고는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라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았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죄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5대 제사법.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십계명 자체가요. 너희들이 십계명 다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을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인데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일이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더 큰 이가 온다. 바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는 이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바로 성령 세례라는데 이 성령 세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 세례를 부으실 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동독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 때 부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육신,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신풀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아담처럼 사망이 왕노를 하는 신풀, 육신의 소욕이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나 착하죠. 어떤 아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엄마 손을 붙잡고 아저씨 몇 살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100살까지 살겠대. 5살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60세도 안 사는 아이가 아직 자기 태어난 일이 살아나가는 일보다 산 일이 5년밖에 안 됐는데 아저씨 몇 살이요? 막 물어보는 거야. 야 얘는 벌써 뭐 인생을 고민하고 있더라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자기 100세까지 산대. 그래서 엄마도 웃고 나도 빵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짧은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 또 하나님이 가장 큰 사역이 뭐냐? 바로 성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다른 말로 하면 신학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신학 용어로 하면 발출이라 발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내받았다. 발출. 거꾸로 하면 출발이죠. 발출. 근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단도 물어보고. 사단의 그 계략이 바리새인들 똑같이 물어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원수가 이 아들을 죽여야만.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정수리 이 대가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망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고 아담 같은 죄를 그 에덴 동산에 그런 죄를 짓지도 아니한 아담 후손의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다 흙으로 돌아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보면 쟤들이 죄를 짓고 영생할까 싶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범죄한 자가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방불하는 정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영생하느냐? 영생 못해.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보다 더 큰 영원한 형벌이 뭐냐면 불못에 대한 영원한 불못.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록 사단 마귀에게 아담이 범죄로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이 왕노를 한 우리를 부활로 아들이 오심으로써 성령이 부어지면 형상이 부어지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요. 절대로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영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많은 인류가 온갖 비타민, 영양제, PT 해서 인류를 10년, 20년 했는데 그 10년, 20년을 더 늘려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막 사회복지일이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가 이 늙은 세대를 위해서 복지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 전체의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늙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65세 되면 이제 지하철도 공짜, 집도 공짜, 또 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계속 줘야 되고. 그러면 돈을 열심히 수출하고 막 돈을 생산을 만들어서 노년들을 복지를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아무리 나이를 연장시켜서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제적인 에너지가 국력이 경제력이 훨씬 더 많이 선진국이 될수록 더 많은 이 복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요 절대로 해 아래서 새롭게 될 일이 없어요. 잘 산다 해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면요 환갑이라고 했어요. 예순 환갑. 60만 돼도 엄청나게 이제 오래 사신 거예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결혼을 어머니 세대들은 할머니 세대들은 20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 이민경 목사님은 평균적으로도 봐도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24세에 엄청 빨리 결혼한 거예요. 엄청 빨리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세 자녀를 낳았어. 그 앞 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10대에 결혼을 10대 후반에 19세 18세 때 결혼해서 2년에 뭐 1년 한 명씩 계속 그래서 10년 계속 애를 그때 뭐 제왕절개도 없어요. 애를요 자연분만을 계속 낳아야 돼. 병원할 뭐 그런 수술할 병원도 없었고 옛날에 부모님들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10명 11명 낳고 그중에 뭐 3명 돌아가고 뭐 병 오면 죽고 그래서 남아 살아남은 사람이 8명 뭐 5명 뭐 6명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노인 부양을 우리나라 가장 큰 위기입니다. 노인 부양.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놨는데 노인 때 매달 써야 되잖아요. 노인이라고 돈 안 쓰고 뭐 밥만 먹나? 노인들이 복지 예산,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 영생, 하나님과 같이 또 영원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라. 영생하는 집,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한다.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서울을 다녀보면요. 맨날 아파트 짓느라고 난리예요. 또 서대문, 불광동 뭐 가보면요. 구석구석에 그 골목에 차 한 대 대버리면요. 차 나올 때 또 힘들어요. 제가 그런 여러 번 고난을 당했는데 제가 그래서 요새요. 후진하는데 왕이에요. 간발로 막 나오고 막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재건축한다고 지금 또 막 고향도 마찬가지. 은평 접경 지역에 창릉 신도시, 뭐 화전 이런 신도시들이요 수색동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인구는 더 이제 이쪽 수도권으로 더 밀집 현상이 일어나고 고양시는 점점 더
인구들이 더 몰려오고 여기 지축동 요 뒤에 또 사마리라고 있어요. 양주하고 고향의 접경 지역인데 거기도 몇천 세대가 또 들어오면 이제 이 지축은 더 복잡해지고 이 도로는 더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수도권 과밀 현상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포천 사람, 철원 사람, 뭐 양주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신도시가 생기면은 다 글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저는 어제 상암 DMC 맥도날드점에 갔는데 밤 11시 됐는데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맥도날드에 20대들이 바글바글 하고 그 통로에 있죠. 상암 맥도날드 안에 말고 바깥에 통로에 의자를 놓고 그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맥도날드 가게 상점도 아니고 상점 바깥에 안 가고 거기서 죽치고 젊은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시켜놓고 박짝지근한 거야. 야, 애들이 갈 데가 없구나. 그 아파트에 가면 뭐가 있겠어. 자기 혼자 있는데.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데는 막 젊은이들이 막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일에 이 도시에 갇혀 있는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맥도날드 하나 시켜놓고 커피 콜라 시켜놓고 그래서 먹고 앉아서 밤 11시 12시 1시까지 계속 거기 있어야 돼. 집에 가봐야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특히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 세대들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이 도시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흥동에 쿠팡, 여기 삼성동에 오피스텔, 삼성 그게 뭐 다 오피스텔이고 여기 우리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잘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되는데 얼마나 정규직이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저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영혼들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젊은 세대잖아요. 세대가 연결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요즘 세대는 뭐 스마트폰과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고 걸음걸이도요 완전히 그냥 횡단보도 건널 때도요 앞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쳐다봅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걸음 힘이 없어. 발걸음이 너무 막 이게 시식하게 뭐 어디 목적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목표 없이 무슨 이렇게 가고 힘도 없어. 옛날에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뭐 너무 시설이 잘 돼가지고 뭐 횡단보도도 옛날에는요 몇 초 느릴까 싶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횡단보도 안 해놔도요 그냥 대각선으로 질러다녀요. 너무 자유해. 너무 자유해서 막 사람들이 그 뭐랄까 노력 안 해도 그 자유가 이루어진 나라. 뭐 그런 시대. 돈을 안 벌어도 부모들이 오피스텔을 구해주든지 뭐 어쨌든 뭐 오피스텔을 유지하면 자기가 어떻게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알바라도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더 부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정규직이 더 많아져야 되는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희망이 있는데 이 남북의 이 휴전선이요 다 무너지고 이 경기 북부가요 다
상업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화천, 양구, 양주 이런데 민간이 접경 지역이요. 다 농사 짓고 공장 짓고 북한에 철도가 생기고 개성공단이 또 부활되고 요즘 산업공단이라 그러잖아요. 공단이 얼마나 세워질 때 많고 북한 2천만이 있는데 예? 그리고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미국하고 거리가 짧아져요. 원산이나 청진이나 이런 데요. 동해안이 전부 다 경제 물류 벨트가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 저에게 참 난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나? 힘이나 능력이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 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했냐? 나는 말에는 조라다. 바울도 말을 잘하지 못했나 봐. 그런 기가 막힌데. 그래서 바울은 뭐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막 설교 내용이 스데반이나 뭐 베드로처럼 설교 내용이 없어요. 다 뭡니까? 변정이 변정. 편지. 그리고 에베소 같은 큰 도시들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로마나 에베소서 이런 교회 이런 우상의 도시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용어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남.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 용어로 말하면 회개와 중생. 따로 회개와 중생. 다른 말로 회개와 칭의. 칭의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또 뭐를 합니까?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나는 졸업장밖에 없어야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줍니까? 경력이 있어야 돼. 내가 취업을 하려면 능력자가 돼야 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나는 돈만 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알아요. 재정의 능력,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 우리도 그렇죠. 돈을 딱 주면은 돈을 규모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계획 없이 막 써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통곡에는 은사, 방언의 은사, 세례를 해주신다. 세례. 그 사람에게 악과 인사를 다 줄 수도 있고, 너는 이것만 해도 돼. 너는 병만 고쳐도 돼. 의사도 보세요. 의사도 종합병원이 있고요. 의사 다 모아놓은 종합병원이 있고, 연합병원, 연합의원 있고, 이제 여기 우의원 코만 잘 만져서 이비인후과 사람들 몰려요. 이비인후과 해도 나 내과 안 하고
뭐 흉부외과 안 해도 돼. 나는 이비인후과 코만 잘 고쳐. 그 사람들이 코 전문 병원에만 가는 거야. 왜? 그 우 선생이 우 의원이 코를 잘 고친다. 요 앞에는 항외과에 있어요. 대장 전문 선생입니다. 그분 가면요, 저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신분이 목사님이 안 알아봐. 말은 안 해도 이분은 해외에도 가서 막 선교사를 갔다 왔는지 단기 선교 갔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인 뭐 용어는 말 안 하는데 해외에 가서 봉사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셨고. 이분은 대장 이쪽으로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가 많으면 좋죠.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코도 보고, 대장도 보고, 그다음에 뇌과, 이 뇌, 신경외과, 뭐 흉부까지 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은 거듭나게 할 때 뭐까지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까지 주시는. 따라서 성령 세례,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하신가. 오래 참음. 그래서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거듭남. 거듭남은 총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다른 말로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거듭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성화, 거룩, 이제 우리가 옛생활을 버리고 새생활, 올드 라이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세상적인 거. 가령 고린도 교회는 뭐 교회 안에 음란, 가족 간에도 음행, 거짓,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혼의 생활 중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결한 삶.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혼의 축복이에요. 또 이것도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어요.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을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해서 아담을 보냈잖아요. 아담이 너무 좋았어요. 한 몸이 하나. 이 한 몸이 신학용어로 다른 데 표현하면 넓게 보면 원유맨.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과 이슬람과 기독교와 다 지금 뭡니까? 지금 다 종교 연합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이 아직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받고 우리 기독교인을 환영하지 않으니 또 이슬람하고도 원수가 되고 그렇다고 종교 연합을 해서 당신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고 다 짬뽕을 만들어서 연합하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 형상 영생케 하고 우리를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도시를 다닐 때 땅을 밟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일로 똑같이 가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우리는 저들이 빵과 음식을 구할 때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을 전도할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 출근합니다. 나의 이사님도 출근하고 대표도 출근하고 대리도 또 우리 사수님도 출근하는데 내가 이 회사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저들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회사도 잘 되고 뭐 잘 되든 못 되든 뭐 했는데 다 밥도 먹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영생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회사에 보내신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영생 얻는 일. 그래서 그것이 제일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너무 기뻤어. 나는 신부도 아니고 그냥 친구다. 신랑 결혼식에 가서 막 축하해 주는 일이다.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나는 그분의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에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종이 뭡니까? 물도 갖다 주고 세수대에 갖다 줘 손 씻으라 그러고 또 신발도 갖다 줘가지고 신발 신으라 그러고 막 종이 옛날에 보면 이제 주인 마님이나 주인이 이제 문을 열고 또 내려오면 찌찌가지고 신발 막 넣어주잖아요. 신발끈 또 이렇게 풀려졌으면 신발 묶어서 육상 선수들 신발끈 묶잖아요. 그거를 육상 선수가 하는데 탁 신발 넣으면 끈도 묶어주고 구두약도 발라주고 막 해주잖아. 그래서 주인님 잘 다녀오라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 그것도 푸는 것조차 묶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너무나 경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신앙의 왜소함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작아 보여도 메뚜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갈렙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갈렙이 되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자. 여러분 내가 가면 여리고성의 여자가요 문을 열어주고 내가 도시에 진입하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게 어떤 일입니까? 당신이 다음에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 나를 죽이지 말고 우리 가문을 그때 가서 모른다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정탐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네요. 다음에 예수 믿을 때 나도 믿게 해주세요. 오영기 오인의 오주의 이민경 목사님 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대사로 파송받았어요. 고양시에 이 서울시와
사실은 이 고양시 진관내도 다 옛날에는 신도읍이에요. 다 같은 고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 이게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했을 때 가장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 닮게 하려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 막 찬양이나 이런 막 복음성가 찬양 스타들이 와서 막 찬양하니까 막 흥분해서 막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제가 18살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군가? 왜 예수교라 그러고 왜 어떤 교회는 기독교라 그러는가? 왜 예수 대한예수교 장로, 대한기독교 성결교회, 정말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침례교회? 왜 나는 성결교회고 다른 친구들은 왜 다 장로교회인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왜 하나님이 길갈 제자로 했을까? 길갈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 영의 전쟁을 위해서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싱가포르에 갔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우리가 예배자를 세우자. 근데 싱가포르는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한국의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길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 제자교회라고 이름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레이지파처럼 다윗의 장막에 찬양 사역자들처럼 왜 우리가 싱가포르에 갔을까요? 기도의 집을 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보게 하려고. 마지막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맥도날드에 갈 것이 아니라 이제 길갈 제자교회에서 영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막 여기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막 여기서 막 우리 오주희처럼 막 기타 치고 도네이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막 피아노 반주하고 그래서 막 헌신하는 거, 여기서 1시간 기타 치고 2시간 치고 막 여기서 정말 청년들이 쉴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숨쉬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찬송가 289장. 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자 오늘 우리 길갈 제자에게가 예수님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니고데모 같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오셔도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줍니까? 랍비, 또 선생님. 여러분 세상에 높은 지위 오면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영생의 선물이 있음을 정말 찾아오고 싶은 교회. 막 요새는 막 교회 전도하려고 막 별의별 막 전도법을 쓰는데 그래도 안 오잖아요. 밤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찾고 싶은 교회,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이곳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도시에 갇혀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데 정말 맥도날드도 가야 되고 스타벅스도 가야 되고 미장원도 가야 되고 정말 뭐 스타필드도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지만 정말 이 길갈 제적에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나의 회사 직원들, 나의 동료들, 또 수많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하철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는 또 식당에서 만나는 수많은 저 남녀 청춘 중에는 아직 예수님의 형상을 몰라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성교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어서 교회학교 유치부도 없어서 예수를 전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좀 문화에 좀 많은 세련됨은 있지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요즘 젊은 자매들이요 얼마나 자유한데요. 담배를요 막 길거리에서 가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스트레스 받고 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없어서 담배를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담대히 복음을 전거할 수 있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며 찬양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도록 그 사람이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학력이든지 스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이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전가하게 달라고 내 입술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담대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를 고양시 지수직동 74번지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 기도의 양을 채우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는 아무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높은 지혜 있는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능력자로 알고 나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의 전도자임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인생을 고민하는 자들이 주여 오늘 영생의 소식이 길갈 저자교회에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이 복음을 제시할 줄 아는 주님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영적 시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참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모세의 참으로 아버지 모세가 들렸던 것처럼 오늘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나를 하늘 사용해 달라고, 주여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성령의 거듭남을 전가하기 위한 복음을 전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주여 니고데모를 변화시키고, 또 오늘날 이스라엘의 선생들, 많은 유대인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가진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게 하셨는데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께로 돌아와야 될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저 북한의 참으로 노동 수용소처럼 철의 수용소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저 북한 노동자들, 주체 사상에 굴복하여서 말도 못하는 저 북한 사람들을 주여 오늘 길갈 제자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체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유일하신 영생의 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수도권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하여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하였듯이 오늘 한국 교회들이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고난을 당할지언정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달란트를 받아서 남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주여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참으로 착하고 중순된 행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 여러 해 선교사로 봉직 중에도 이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게 하시고 싱가포르에서부터 이 길갈 제자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선교사 가정을 섬기고 또 개척한 길갈 제자교회에 또 정기 헌금을 보냈는데 주여 사랑하는 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길갈 제자교회가 우리 박성교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재정으로 지원할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다시 한번 박성교사님의 남은 생에 그가 다 밟는 모든 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오지에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하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생애를 붙드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또 귀한 딸을 부어하시고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단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개인들을 일일이 붙드시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박학성 교사님의 삶을 또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옵소서. 또 이 길갈 제자교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재정을 보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려도 차고 넘치고 부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주여 저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널리 전가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파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길갈 제자 성도들 위해 자유 통일 위해 선교 전국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